할렐루야. 예, 정말 뜨겁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제가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랑 좀 헤어스타일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겉모습이 좀 연륜이 깊어 갈수록 속마음도, 속사람도 더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이 또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오래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인데요. 이 본문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네, 요한. 예,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사도로 이제 세워진 요한이죠. 이 요한 사도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기억들을 합니다. 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온유하고 또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고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 옆에서 좀 여성스럽게 생긴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듯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제 요한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요한의 반쪽짜리 모습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들어보셨죠? 천둥, 번개를 의미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명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굉장히 활달한 거죠. 그리고 막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주 화끈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사랑의 사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그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기질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성격인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다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의 그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문체가 굉장히 단호하다, 확실하다, 기면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진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성숙했고 또 사랑의 사도로서 이렇게 활동했지만 그가 비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다라는 것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말 오늘날의 이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호하죠. 오늘날로 치면은 신천지나 무슨 JMS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데를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JMS가 막 기승을 부려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신천지가 막 기승을 부리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 엄청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 제가 일부러 14절부터 잡은 것은 그러한 요한의 어떤 우리를 향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15절부터 살펴보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굉장히 장수한 인물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진작 죽었고 나머지 11사도 중에 10명은 거의 다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유배가 되고 그래서 거의 100세까지 사셨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러한 분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지금 오늘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4절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호칭들이 좀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아이들아 다음에 나이 순으로는 청년들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겠구나.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처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영적으로 아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죠. 예.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상태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모든 그 주시는 말씀들이 다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고 그런 상태죠. 특히 그때는 좋은 말씀들만 눈에 잘 띄고 잘 들어와요. 복 주신다, 병 낫는다, 형통한다 이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죠. 이 아이의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차원 올라갔을 때 오늘 아비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이제 젖먹이의 신앙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너희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든지 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어렵다. 왜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찾아올까? 이런 말씀 좀 건너뛰고 싶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섭취할 수 있는 단계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은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이제 성숙하셔가지고 또 점잖아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더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먹을 것만 먹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내가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다음엔 직장에 다니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고 이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청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맞는 거죠. 예.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랑순복음교회의 영적인 그 나이는 다들 청년들 같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청년 자매님, 형제님. 네. 다들 청년이에요. 네. 이따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영적인 성숙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14절에 한번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하고 아비들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잖아요, 얘기가. 예,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흉악한 자, 사단마귀를 이겼음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라 표현하는 것 속에는 이제 너희가 힘써서 신앙을 지켜나가라. 예, 너희도 이제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서 담대히 승리를 거두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배경 하에서 뭐를 이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가, 어떤 전리품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사랑의 사도로 온유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말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아니죠. 이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과 또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우리도 사랑을 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반목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세상, 떠나게 또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것들에게서 멀리하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돈이죠. 네. 그 돈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돈이 그럼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돈이 우상시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오히려 우리가 잘 선용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랑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의 특징들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세상을 너무 배타시한 거예요. 물질 세계를 아예 악하다고 보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그냥 영적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그럼 십자가에서는 뭐 한 거예요? 쇼하시고 가신 것이다.
이런 것이 영지주의의 해석이었어요.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육신도 부인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그러한 정통 교리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우리 정확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세상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적대시하다 보면은 세상을 아주 악하게 보다 보면은 죄악된 죄악의 근원으로 보다 보면은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모 종교처럼 아예 그냥 들어가서 돛 닦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요한일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그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서 동조하고 이러한 데서 떠나라. 불신앙 또 우상숭배 이것을 탈피하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특징을 16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좀 더 구체적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나 욕망인데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고 또 그런 것들은 부부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친 거, 과도한 거, 중독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러한 세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그거는 본능적인 거고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거기에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해서 오늘 세상 사랑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목하게 만드는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욕인 것이죠. 아까는 직접 취해서 먹어서 이런 정욕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보고 생각으로 짓게 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면 그것은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적극적이고 보다 철저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육체의 정욕이지만 더 심각하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죄는 안목의 정욕인 거죠. 네.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제 지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네. 이생의 자랑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정욕을 다 품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은
누구나 다 마치 우리 피에 새겨진 DNA처럼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랑들을 많이 해요. 예, 안 좋은 거는 잘 얘기 안 하고 감춰요. 예, 자식 자랑, 뭐 여러 가지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어느 순간 이제 끊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안 좋은 건 안 올리시더라고. 전부 좋은 것만, 그것만 보면은 다 꽃길만 걷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랑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자랑을 하다가 그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당연히 우리 전도를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러한 간증들 많이 해야죠. 그 간증 보고 아마 전도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했더라 라고 하는 이제 간증이 많이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나만 드러나는 간증으로 변하는 그러한 또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간증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말아라, 간증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보암직도 하고 이건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정말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지고 더 이렇게 뛰어나고 싶어서 남을 짓밟고 살아가고 모든 그러한 야망들 그것이 순수한 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바로 사탄의 본 모습이었죠.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점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나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는 자랑할 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유학을 갔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석학, 그 당시는 이렇게 도제처럼 한 스승을 모시고서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에 가가지고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또 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나의 약점밖에 없고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신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이 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도 우리가 그토록 화려하게 정말 우러러보고 추구하고 갖고 싶어 했던 세상도, 또 우리가 채우고자 했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그 안개 같은 것들, 그 풀의 꽃과 같은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고 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주변에도 어느 순간에 벌써 소천하셔서 안 보이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정욕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그러한 순간들도 다 지나갑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많이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각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모르지만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또 내가 산 그 집이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고 계속 빚이 늘어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2년차 목사 아닙니까? 뭐 구구절절히 다 설명 안 해도 힘들겠구나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에서 매월 후원도 해주시고 또 형제교회로 늘 기도해 주시는 게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은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통한 늘 행복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그러한 길들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제가 그래서 늘 그런 걸 묵상하게 돼요. 옛날에는 복 받는 구절들만, 이상하게 우리가 암송 구절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엔 그런 말씀들만 보이더니 점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반대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우리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이유는 부활만 묵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부활을 이루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늘 묵상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활만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존재들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청년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찬양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정말 세상의 그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고 뭐만 남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궁극적이고 보다 더 우선시되고 보다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모두 힘을 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청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시제가 뭔지 보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겼음이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적인 성취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루었음이니라의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지나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려고 주신 연단이었구나 하는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굉장히 교훈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어느 날 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아주 성취감에 이렇게 고조돼 있어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라. 예쁘게. 그런데 거기다 글귀를 새기는데 그 글귀가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이 성취감에 무절제하게 그렇게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글귀를 좀 새겨다오. 또 동시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글귀를 좀 새겨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세공사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반지가 뭐 이렇게 글씨를 많이 새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가 다 짬뽕이 된 그러한 명문을 새겨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지혜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당시는 좀 어려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정말 지혜의 왕답게 바로 즉석에서 한마디를 딱 던져주더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정말 많은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교만하고, 이 생의 자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때에도 이 또한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묵상을 하면은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들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지쳤을 때, 그 고난의 정말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떨쳐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아주 막 기쁘고 충만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딱 마음속에 그리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 그러한 것을 다 그리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들 다 이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은 이 반지를 보듯이 늘 이렇게 지갑을 만지작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인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보고 묵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은 정말 애처가군요. 부인을 아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본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그러니까 찬송하고 슬플 때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가사로 된 복음성가도 있죠. 예. 아까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 또 우리의 기쁨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한번 우리 담아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힘겨운 문제들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힘겨운 나날들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죠.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7절에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제일 끝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약속.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죠. 이걸 소망 삼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사람의 조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청년들 기억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다고 이제 나 사랑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구제와 선교로 앞장서시고 우리 사랑수목교인 걸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더 힘쓰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하시는 그 상급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청년들로서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한번 도전하고 나아가야겠다. 매주 실패가 거듭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제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도 또 세상의 모든 어두움도 다 잠시 후면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